자, 오늘은 이하르월 둘째 달, 유대력으로 둘째 달 월사개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월사개배는 한 달의 첫 시간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둘째 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나머지 한 달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알아서 너희들 예배만 내가 받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계획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계획과 말씀을 들었다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말씀 듣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는 사람에게 오늘 이 한 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월사개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 듣다가 내가 보고 이거 하라는 거구나. 말씀 듣다가 나보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말씀 듣다가 결단하시고 말씀 듣다가 순종으로 연결하면 이번 한 달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6장 23절에도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은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이랬거든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일반 주일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오늘 월사개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아멘. 이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다 하나님께서 정한 특별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그 특별한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리 잡는 것, 이게 월사개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월사개배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제자리 잡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무엇 때문에 내가 나와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제자리 잡아서 잠잠히 기다리면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계획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 복이 임하게 하는 것. 아멘. 그것이 월삭이고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먼저를 나에게 드리고 나의 음성을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초하루 월삭일에 내 앞에 나와서 나의 계획과 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번 한 달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월삭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제자리 잡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른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에 적용해서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이 제자리 잡은 이것 때문에 내 한 달 동안 부어질 그 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달에 니산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말라서 건너갈 수 있었고 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했고 여러 말씀을 들었다면 그에 해당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 적용거리를 찾아낸 사람은 한 달 동안 니산을 돌파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까지 그 복을 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홀딩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이하월 두 번째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두 번째 달은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두 번째 달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계획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빨리 캐치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하월의 축복 또는 이하월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6가지로 정리했는데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고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일직선으로 만일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고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원을 그리면서 예전에 했던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할렐루야면 또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태도예요. 그리스 문화, 헬라적 문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일직선, 직선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죠? 절기를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한 적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6월절을 2018년 5778년에 한번 6월절 지켰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지키게 하셔요. 할렐루야면 이 월삭도 이하월 월삭, 우리 작년에 이하월 월삭 드렸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더 출발하게 하시는 이 말씀 들었어요. 이전 사람들이 잊었겠지만 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신다는 비밀을 알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때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아멘.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절기인데 안 지키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 6월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지키라는 메시지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만큼 하나님이 절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절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뭔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너는 안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두 번째 6월절 규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는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실패했거나 실수했다면 그거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출발하면 돼요. 아멘.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민수기 우리 읽었던 9장 4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6월절을 지키라 하니까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강야에서 6월절을 지켰대요. 말씀에 순종하고 6월절 지키라는 그 명령을 잘 순종했대.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때 시체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여기서 우리 잘 들으십시오. 6절에 이 행진 중에 자기들 가족들이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이라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으니까 우리는 적당한 핑계거리가 생겼어. 안 지켜도 될 이유가 생겼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도 집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결혼식이 있어서 적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 지켜도 돼 하고 예배를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 6월절 안 지킨 게 적당한 핑계를 대서 안 지켜도 된다고 합리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못 지킨 것이 억울해하는 사람들,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 것이 이거 붙들어야 돼. 아멘. 아멘. 나 이래서 못 지켰어요. 나 오늘 이래서 주일예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 이래서 하면은 이래서만 일어나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고민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 억울하다, 우리도 지키게 해달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특별한 일이 생겨서 주일 낮 예배도 못 나와, 저녁 예배 7시도 못 나와.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밤 10시에는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를 위해서 밤 10시에 예배 좀 드려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난 이래서 예배 못 드려. 나 이래서 못해가 아니라 밤 10시라도 아니면 내가 내일 새벽이라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사람 시체로 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돼서 못했으니 기회를 달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10절 보십시오. 9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족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마땅히 유월절 지키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부득이해서 못 지켰다면 둘째 달 14째 해질 때에 즉 한 달 후에라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놓쳤으니까 내년에 지낼 것이다가 아니라 알았어 그러면 한 달 후에 또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는 유월절을 지켜라. 할렐루야. 아멘. 절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은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러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수하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은 내가 죄악 중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너 안 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다시 한 번 더 새 출발하라고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달 이하월에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에요.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복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새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달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출발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복받을 준비를 하라. 우리 주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광고드린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학장이신 마크 존 목사님도 4년 전에 하나님이 너 대한민국에 가서 한국 땅에서 2018년 4월 29일부터 40일 동안 24시간 기도와 경배의 모임을 가져라. 4년 전에 말씀하셨다. 이분은 8살 때 미국에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날 하시는가 이분도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유대력을 관찰하다가 유대 달력으로는 2018년 4월 29일이 두 번째 유월절 날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우리가 유월절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금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유월절을 통하여 십자가 은혜를 내가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내가 무교병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도 있다면 우리에게 또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너희들 4월 29일부터는 십자가 은혜로 사는 사람을 새 출발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아멘? 아멘? 근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줄 테니 너희들 40일 동안 24시간 경배와 기도 예배의 모임을 가시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5월 1일부터 하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좋잖아요. 4월 1일부터 하면 이해하기 좋잖아요. 근데 4월 29일부터 하래.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달력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대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두 월째 유월절 그때부터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 땅 대한민국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서 놀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년 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회담할 길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국제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내가 계획한 일을 너희가 받으려면 너희가 똘똘 뭉쳐서 너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땅에 부흥을 넣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4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까지 40일 동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이 두 번째 6월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기 따라가는 거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월상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대로 갑시다. 주님이 분명히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 조금만 더 인내해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이 절기나 월사계를 하니까 막 저항 세력들이 있어요.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벌써 등장했어요. 율법으로 돌아간대 뭐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비난하고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음성보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수요일 날 저 강구를 제게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목요일 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네가 제대로 가고 있다. 너희들을 통해서 일할 거다. 나는 나의 달력대로 일하는 하나님이란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달력에 하나님을 오라고 자꾸 끄집어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달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멋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번 둘째 달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새 출발하라고 그러는구나. 나로 다시 한 번 더 뛰어가라고 말하는구나.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부흥과 영광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부흥과 영광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2월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4월 29일부터 그 전부터라도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죠. 반드시 내가 4월 29일부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40일 동안의 기도 행전에 나도 동참하리라. 그 현장에는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통역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같이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열매를 그 과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달에 또 어떤 일이 났냐면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광야에서 만나가 공급되고 물이 없을 때 물이 공급된 날이 두 번째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신 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부어지고 채워지는 달이 이번 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났을 때 그들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했다 이랬어요. 근데 그들이 도착해가지고 2절과 3절,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 오늘 반드시 배워야 돼요. 이번 2월 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은 만나를 주실 계획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2절 3절에 나와요. 좀 불편하지만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 원회중이 2절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 지도자를 원망했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개 때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도다. 조금 있으면 만나 주시는데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리는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막 지금 막 날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조심할 일이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만나를 내리실 건데 그걸 못 참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고기 먹었을 때가 좋았다. 괜히 우리를 이 강야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굶게 하는 것. 모세너도 잘못됐고 아론도 잘못됐고 저 하나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이하롤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입조심.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십시오. 만나가 내립니다. 아멘. 만나가 공급됩니다. 아멘. 이 만나는 육적인 배고픔도 해결하는, 육적인 필요도 채워지는 의미지만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세요. 아멘. 생명이 뛰신 그분이에요. 모든 영적인 필요가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공급되기 시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가 임할 겁니다. 능력이 임할 겁니다. 은사도 임할 겁니다. 기름 부음도 임할 겁니다. 육적인 필요도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하늘에서 빛처럼 내릴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빛처럼 내는 건 실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여러 손에 쥐어준다는 의미예요. 아멘. 하늘에서 빛처럼 내린다.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손에 작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번 2월달 일어납니다. 이번 2월달이 낙타가 오는 달입니다. 아멘. 낙타가 오는 달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 보십시오. 그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늘에서 필요가 너희들에게 공급되리니. 아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채워주리니. 아멘.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하월에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만나 공급을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 읽어보시면 아죠? 언제까지 공급했죠? 광야 40년 동안 계속 줬어요. 하루만 찔끔 주고 내일은 배고프가 아니라 날마다 주셨어요. 단 안식일에만 거두러가지 못하게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하신 하나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루 찔끔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계속 공급하신 하나님. 아멘. 계속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주신 하나님. 이번 2월달에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속 3, 4, 5, 6, 7 이어서 나갈 겁니다. 아멘. 눈으로 확인합시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한 번 공급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이번 한 달 기대하되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줄이게 한다고 여러분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2월 달에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이달에 나에게 하늘에서 빛처럼 필요가 채워진다. 영적인 것도 채워지고 육적인 것도 채워진다. 과거형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채워졌다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여러분이 고백을 들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만나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양식도 됐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달에 육적인 필요도 채워서 여러분 가정이 풍성해지시고, 아멘. 영적인 예수가 채워지는, 아멘. 말씀이 채워지는, 아멘. 생명이 채워지는, 아멘.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달 풍성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립 예배를 수원에서 드리고 왔는데 제가 노회장으로서 그 교회 설립 공포를 하고 제가 그 교회 이름이 새생명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주신 새생명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고치고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예수 제자들 많이 양육하는 교회 되라고 그 후배교회 그렇게 건면하고 왔어요. 그건 후배교회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공급받는 그 영적 양식을 많이 취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아멘.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고 아멘. 날마다 여러분 삶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는 아멘. 예수 복음으로 살아내는 진짜 제자들 이번 2월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들이 만나의 공급을 받고 출애굽기 16장에 17장에 가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물도 필요하면 주시잖아요. 그죠? 그걸 못 믿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같은 일들 계속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조금 전에 만나를 공급해 주셨으면 물이 필요하면 물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멘. 아멘. 조금 전에 만나를 공급해 주는데 물 없다고 너희들 물은 너희들이 찾아서 먹으라 하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조금 전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또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해. 17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때도 뭐는 날마다 공급되고 있다? 만나는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르비딤은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오늘 잘 들으십시오. 지도자와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보고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구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였대. 모세에게 원망했대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겠냐. 조금 전에 출애굽기 16장에서 먹을 거 없다고 하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또 물이 없다고 똑같이 해요. 자, 오늘자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우리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우리 입에서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면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물도 그들이 당장 먹어야 되는 생수이기도 해요. 당장 먹어야 되는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물이기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마실 물 내가 공급한다. 만나 공급하듯이. 영적으로 필요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공급하시고 예수 보혈을 공급하시고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적인 건강도 가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2월 달에 행하신 주님이세요.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지도자와 다투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나는 만나를 공급할 것이고 너희들 인생에 생수도 풍성하게 공급할 것이다. 이것이 2월 달에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이 2월 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너희들도 영적 성전을, 물론 우리 보이는 건물 성전도 지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겠죠. 또 그거로 복받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2월 달은 너희들 심령 성전을 잘 짓기 시작해야 되는 달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낙타 오는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축복해 주는 이야기 했습니다. 낙타는 누구에게 오죠? 예수님 고신 곳에 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신 심령 성전이 되면 여러분에게 낙타는 오게 돼 있다. 낙타 부대는 오게 돼 있다. 아멘. 돕는 사람도 나타나게 돼 있고 돕는 물질도 나타나게 돼 있고 돕는 도움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 성전을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잘 지어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레위기 7장에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령 성전이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워 떨고 항상 애통하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 우리 하나님이 그 성전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 충만히 거한 성전에 주님이 계시기에 낙타는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달이 둘째 달인 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옛날 이야기를 들은 사람 압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때가 언제라고 들었죠?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없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유대 달력으로 5월 9일 날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5월 9일 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세운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로마 시대 때 언제 무너졌다고 그랬죠? 동일한 5월 9일 날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4월 17일 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것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다시 복원됐지만 또다시 무너진 성벽이 4월 17일 날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히브리적 사고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같은 달에 같은 때에 어떤 일들을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열왕기상에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것도 둘째 달이에요. 둘째 달이에요. 아까 성전이 무너진 것은 언제라고요? 5월 달에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솔로몬 성전이 짓기 시작한 것이 둘째 달이고 2월 달이고 무너진 것이 5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스룹바벨 성전 다시 포로 귀환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기 시작한 월도 몇 월 달이라고 지금 딱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짓게 하지 않고 2월 달에 두 번째 달에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셔요. 이게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주목하는 이유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달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 성전도 2월 달에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있죠. 그죠? 여러분 에스라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에스라서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라서 말씀을 펴보면은 에스라서 3장 8절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역시 두 번째 달 2월 달에 성전을 시작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구나. 뭔가 하나님이
정한 탄력에 따라서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달력, 과거 하나님은 2월달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물론 365일 일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특별한 일은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때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에사라서 3장 8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할렐루야 아멘, 둘째 달에 이하월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물어 사로잡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뭘 시작했다? 공사를 시작하고, 아멘 아멘.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도 2월달,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도 2월달,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때도 5월 9일, 헤롯 성전이 무너진 때도 5월 9일, 성벽이 무너진 때도 4월 17일, 두 번째 성벽이 무너진 것도 4월 17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어떤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럼 이번 달에 주님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심령 성전이 잘 짓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말씀 안 읽는 사람은 말씀 읽기를 원하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순종에 좀 부족한 사람은 이제 순종으로 거룩으로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세요. 아멘.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다오.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다오. 아멘. 순종으로 지어다오. 거룩으로 지어다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어다오. 말씀을 듣고 뜨는 자들 같이 살아서 지어다오. 아멘. 아멘. 마음이 가난하여 나 예수를 원하는 사람들로 성전을 지어다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둘째 달 솔로몬 성전이 짓기 시작했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시작했지. 나도 너희들 송탄 주민의 성도들에게 말한다. 이제 너희들 성전을 지어라. 아멘. 기도로 짓고 말씀으로 짓고 순종으로 짓고 거룩함으로 짓고 애통함으로 짓고, 할렐루야 아멘. 가난한 마음으로 짓고 말씀을 듣고 뜨는 그 마음으로 지어라. 내가 그 성전에 충만히 임할 것이고 내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들 각 가정에, 너희들 교회에 좋은 일이 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성전을 짓다 학개서 잠시 펴보겠습니다. 1310년입니다. 아까 둘째 달에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늘부터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거룩에 힘쓸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데, 또 며칠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열심히 지었어요. 지으려고 그러다가 주변에서 방해를 하니까 그 방해를 핑계 삼아서 성전 짓지 않고 자기 집을 먼저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을 옳으냐. 성전은 안 짓고 너희들 집만 잘 지어서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뭐 잘못되지 않냐. 너희들 왜 돌아왔니? 성전 지으라고 돌아오지 않았냐.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 너희들이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성전이 지금 이 모양인데 성전은 안 짓고 너희들 집만 잘 지어서 사는 것이 맞냐? 이들이 성전 지으려고 돌아왔는데 자기들만 자기 집 짓고 하나님 집은 안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5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6절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일지라도 너희들이 성전 짓지 않고 너희들 집만 짓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지 않고 네 집만 생각하고 너희들이
돌아온 목적을 잊고 사니까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되지 않았느냐. 자,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보이는 성전도 우리가 보이는 성전,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짓지 않고 내 개인적 삶만 치중하고 있다면 우리 이런 하나님의 경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심령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내가 엉뚱한 곳에 내가 마음을 쏟고 있으면 내가 마음 쏟아서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충격으로 경고로 받으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원에 내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라. 8절, 그러면 너는 이제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뭐 성전 짓지 않고 너희들 일만 하고 있으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네 집은 황폐하실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게 하여 빨랐습니다. 우리가 내 심령 성전에 지금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주님이 똑같은 책망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집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집만 생각하고 있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을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지금 뭔가 잘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증과 소로 성하는 모든 일에 한제 가뭄이 들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생각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만 생각하고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것,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 성전에 내 심령 성전이 잘 지어지는 것을 생각해야지. 내 옷이나 이쁘게 입고 내가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나를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이 경고를 듣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게 학개서 2장 18절 19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니까 못 듣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우리 집만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사니까 이런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구나.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전 짓기 시작하니까 우리 주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학개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지난달 너희는 어떻게 됐느냐.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들 지금까지 성전 짓는 게으르하니까 잘 안 됐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뭐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으니 너희가 하나님 집부터 생각했으니 이제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집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심령 성전이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다른 데 내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로 결단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월달은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관심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구나. 보이는 성전일 수도 있고 영적 성전, 내가 주님을 모신 내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야 된다고 말하는구나. 너희들이 그 심령 성전을 잘 짓기 시작하면 내가 오늘부터 복을 내리리라.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가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 다시 짓기 시작하니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학개서 2장 19절을 기본 저 암송 말씀으로 넣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복이 언제 임한다고요? 이번 달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 달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만나와 생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달. 아멘. 성전을 잘 지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복이 이번 한 달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이 복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 하나님이 비전임을 하시고 내가 해야 될 것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순종할 것, 내가 결단할 것,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찾아서 행하여 나갈 때 성전 짓기 시작한 그걸 보고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